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34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시편 134편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시편 134편의 핵심 키워드는 밤에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대상 9장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주야로 골방에 거주하면서 찬송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레위의 우두머리,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 중에 주야로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4편 1절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찬송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밤에 부르는 찬송을 듣는 겁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오늘 이 시인은 낮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낮에 부르는 찬송도 은혜가 있지만 밤에 부르는 찬송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적인 어둠도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 절망의 시간, 그 절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뭐 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아마도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영광의 찬송일 겁니다. 그냥 나 죽겠어요, 나 데려가세요 이런 찬송이 아니라 힘 있는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간수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세요. 한밤중에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을 보는 게 하나님이 마냥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측이고 상상인데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누가 찬송하는지를 보니까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신나게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고 춤추니까 이 땅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 목사님의 상상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왜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춤을 추시는데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을 만나셨습니까?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올 광명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세요. 인생의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향방 없이 아무데나 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급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막 부르짖는 대사를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대사.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소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로 가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면 종이를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밤을 만나셨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어둠을 뚫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